레위기 2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순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느꼈고 또 배웠던 오순절의 역사가 어떠한 모습 속에서 어떠한 장소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밝히 깨닫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기에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깨닫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순절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오순절의 다른 이름은 칠칠절이 되어지죠.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 요제는 흔드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에 초실절 다음부터 시작이 되어지니까 어떠한 곡식단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요때쯤 거두는 거. 보리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은 일곱 주의 안식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곱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이튿날까지 합하게 되어지면은 50일이 계수되어지는데, 이때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렸다 할 적에 이 새 소재는 어떤 걸까요? 곡식. 보리 다음 밀. 예. 그래서 밀을 수확하게 되어지면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절기로 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맥추 감사절과 연결이 되어져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좀 더 한 가지 새로운 면에서 우리가 시야가 좀 넓혀지게 될 건데, 일단 목사님들한테 보통 제가 가르쳐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풀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 가지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칠칠절과 오순절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말 그대로 칠칠절은 77이 49 해가지고 칠칠절이 되어지고, 오순절은 50일째 성령이 임한 날,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샤부옷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실절의 오멜, 아까 말씀드렸죠? 초실절의 오멜은 무슨 곡식? 보리 오멜은 계수하는 측정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보리 오멜을 한 오멜을 계수하기 시작한 날에서 50일째 되는 날, 7일씩 7주 채워지고 49일 날. 그래서 봄의 절기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중간절기로 들어가서 49일이 지나가지고 오멜데이, 곡식단을 드리는 날이다 해가지고선 오순절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죠. 이제 우리가 오순절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은 신약시대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임하심이 첫 번째 오순절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쓰여져 있는 거 보니까 출애굽해가지고 6월절 하면서 시작이 되어졌고, 그 6월절 더불어서
그죠? 무교절 지나고 초실절 지나서 49일 지나가지고 어디까지 이르게 되어지냐면은 바로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끌어다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벌이 첫 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딸이 시바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시바논이 아니라 시바놀이다라고 하는 거. 그 시바놀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시바놀 6일 셋째 딸이 6일이 오순절인데 이 첫 번째 오순절 사건은 뭐냐? 구약에서 일어난 사건의 첫 번째잖아요. 그죠? 6월절이 시작이 됐으니까 구약의 첫 번째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십계명을 받은 날이죠. 그래서 율법 주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원래 여러분 뭐예요? 첫 번째 오순절이었고 신약 시대에 대해서 가서는 여러분 뭐예요? 말씀이 율법이 여러분 무엇으로 변하게 돼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뜻은 십계명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가지고 보면은 첫 번째 오순절 사건과 두 번째 오순절 사건. 그럼 목사님 두 번째, 세 번째 그 중간 사이에는 오순절 사건이 없었나요?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정복 시대로 또 사사 시대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절기가 이름은 있었지만 제대로 지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서 자세히 보게 되면은 초막절이라든가 유월절에 대한 특별한 날들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아주 희미하게 잊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곧 토라를 이야기한 날인데 토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토라가 여러분 뭡니까? 바로 모세 오경이 되어지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 죄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졌는지, 그 죄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해결하시고 개인을 부르셔서 민족을 삼으시고 출애굽기까지 가죠. 그리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삶의 지침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해서 훈련시키시고 결국은 그 수를 세워서 남은 자들에게 유언 같은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사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방인들하고는 절대 놀지 않아.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 십계명을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늘리죠. 그래서 613가지로 발전을 시키고 613가지를 갖다가 실천하기 위한 세부 수칙으로서 60만 가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도 안 늘네 지금. 하나 지키는 것도 지금 어려운 판인데. 십계명 보시면서 여러분들 많이 지키는 것이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부담감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쪼개가지고 613가지 만들고 그 다음에 60만 가지 만들었다니까요. 놀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게요. 60만 가지 어떻게 지키냐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토라를 받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신부된 자로서 불러주셨고 결혼한 날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신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지표는 실상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약 백성이 되어지고 그 신약 백성 중에는 이방인들까지 포함이 되어지고요. 그 이방들 백성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지고 신부된 자로서의 삶을 어디서 이야기하느냐? 아가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처녀의 비유들을 갖다가 5처녀,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요한계시록까지 가가지고서는 신부된 자로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성경을 일맥상통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재미있죠. 그래서 성경은 따라합시다. 성경은 편식하지 않는다. 편식이 뭐죠? 골라서 먹는 거. 자기가 먹기에 좋은 거. 가끔씩 가도 어떤 분들은 이걸 만약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치 무슨 점괘 부리는 것처럼, 예?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딱 보면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다음날 딱 폈더니 사망아 너의 음침한 골짜기 뭐 이러면서 사망아 너를 쏘느냐 막 이 얘기 나오면은 이거 잘못 골랐나 보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 그래서 다 헛되고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건 진짜 미신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오순절 시내산에서 결혼 계약서로 주신 율법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건데 기독교인이 되어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선교회한테도 부탁을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스라엘 방송 선교를 하자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제가 거기 가서 설교하고도 왔지만은 유대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면서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전체 민족의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어진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역사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오실 날 지표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데 말씀이 이렇게 깊어지면서 제가 유대인들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갖고는 안 되겠죠. 그죠? 왜 목사님이 자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느냐? 그거는 이제 밝히 소상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뿌리가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쭉 그 몸통을 타고 올라오면서 여러분 뭡니까? 이 줄기와 가지로 뻗어나갈 적에 몸통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면, 이런 줄기는 여러분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줄기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가지가 나와서 하나의 열매를 맺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감람나무가 어디에?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접붙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살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빗댄 거하고 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오순절 자체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시작이 되어질 적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날 오순절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9장 16절 19절 자 제가 읽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뭐 때문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만 나가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모세가 하나님 맞으러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신부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열심히 달려서 시내강야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딱 도착했는데 시내산이 신비하게 그냥 전부 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하고서는 쭉 차 끌고 갔다가 오니까는 만이산 꼭대기 위에 구름이 안개가 쫙 있는 거예요. 또 혼자 멋있다고 그러네. 그죠? 확 멋있는데 거기가 이제 만약에 신해산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 우레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막 치고 막 빽빽한 구름이 있는데 막 나팔 소리가 막 커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강림하셨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임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임재, 강림, 또 이 임재와 강림은 다른 표현으로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한 가지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어져서 뜻은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오순절에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강림하시고 임재하신 광경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디서부터 뚫려지느냐? 귀부터 뚫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천둥, 번개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을 적에 거기에 임재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여기서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과 구름이 섞여져 있는 거.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이거 얘기하면 참 가슴 아픈데 만이산 불났을 때 지난번에 만이산 불났을 때 한참 불 끌어 이제 저도 보고 이제 다 했지만은 이렇게 연기가 나는데 연기에서 빨간 모습 보이는 거 있죠. 이 표현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그렇게 하나님이 뭐 하셨다? 임재하셨다는 거죠. 옆에 있다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들. 아이고 저거 불 날라가네, 불 날라가네. 그 불, 그 불, 구름 안개 같으면서도 연기 같으면서도 빨간색이 보이면서도 불은 안 보이는 것 같고 밑에서 올라오는 불이 연결돼 가지고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혼 서약서하고 같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결혼 그 식을 할 적에 이렇게 큰 이렇게 펴는 걸 주잖아요. 그죠? 나 김동수는 김지영을 아내로 삼아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겠고 뭐 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했죠? 안 한 분 있어요? 다 하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를 서로의 마음속에 가지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요? 동사무소 가야지. 그죠? 옛날에 그 본적지 면사무소로 가갖고 뭐 해야 돼요? 예? 결혼 그 혼인신고 하러 가잖아요. 그죠? 혼인신고.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은 날은 혼인신고하는 날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져서 히브리 민족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뭐예요?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날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언을 하시는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 예언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너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뭐예요? 너희 민족 가운데 모세 너와 같은 능력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도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벌써 첫 번째 오순절에서 예수님, 모세와 같은 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다윗 그리고 엘리야를 제일 존경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모세를 굉장히 존경하게 되어져 있는데 모세와 맞먹을 정도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걸 신명기 18장에서 벌써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도 알아보았다, 못 알아보았다. 못 알아봤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받기 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40일 동안 시내산에 하나님과 머물었잖아요. 그죠? 그 40일의 숫자는 훈련수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미래 예표적인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둥둥둥둥 떠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리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걸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못 보는 사람들, 편식하는 사람들은 이 뜻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 나가도 오순절에 대해서 탁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모르면서도 와 이래요. 왜? 자기들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 네? 이걸 정말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지면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도 좋은데 하나님께 그래도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일날 저녁에 뭐라고 그랬죠? 김홍배 성도님은 썼더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사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그걸 했던가? 이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그날 한 7, 8번 한 것 같아요.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때 모세가 말한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동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오순절의 시내산 사건은 우리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오순절의 신약의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대로 그 예표가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두 번째 오순절의 사건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에요. 첫 번째 오순절 시내산 사건에서 오순절 날은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신약의 오순절 날은 율법을 받아서 말씀 위에 성령의 불이 뭐했다?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갖다가 로고스라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로고스라고 해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잖아요. 그 진리가 로고스잖아요. 그죠? 진리라는 그 뜻이 로고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로고스 되신 분이 누구냐?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 뭐예요? 이제 우리 곁에 없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 위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 뭐예요?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성령의 불이 있어야 성도들이 불구경 온다. 우리 불나면 불구경 가잖아요.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이런 소리가 나. 이게 뭔 소리예요? 그냥 입소리인 것 같구나. 내가 잘못했네. 그잖아요.
아, 이거 또 하면 또 창피해. 하지 마. 여름에 되면은 그 저기 뭐야 그 이 뒤에 그 오토바이나 뭐 그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서는 그 뭐 연기 그 모기 쫓는다고 해서 가면 그냥 거기 뒤를 가면서 그 연기를 다 마시면서 갔잖아. 저만 마셨어? 본인들도 마시고 다 집사님도 마셨잖아요. 그죠? 그때 그게 좋아가지고. 근데 그때 동네 애들은 다 모였어. 근데 다 안 죽었더라고. 그죠? 파리들만 죽었는지 모기만 죽었는지 하여튼간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차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둘째한테 가는데 올림픽 대로가 너무 막히는 거죠. 왜 막히냐 그랬더니 저 앞에서 시커먼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트럭이 저기 막 타이어가 타가지고서는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교회 타이어를 딱 바꾸러 갔는데 그거 참 멋있대 진짜. 그 타이어 뱅크의 사운인데 뭐냐면은 타이어 값은 차값의 70배도 안 되지만 목숨을 지키는 일에는 70%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나 혼자만 멋있구나. 와, 저거 진짜 잘 잤다. 가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차가 정체되는 이유가 불난 거 모르냐고 30km로 달리는 거야. 지나가면서 탁 한 번씩 보는 거지. 그죠? 그런 것처럼 불구경 가는 것처럼 교회는 목사님이 불이 있어야지 성도들이 불구경하러 와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될까요? 성도들이 어떻게? 불 붙어야지. 나가가지고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뜨거운 모습이 있어야지.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남네. 그죠? 그죠? 이건 뭐 나갔는데 불이 잘못 붙어가지고 뒷꽁무니 붙어가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여기 가서 불 지피고 저기 가서 불 지피고 그런 거 말고 옛날에 여우꼬리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불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불을 태우면은 여러분 뭐예요?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그 불 말고 무슨 불? 성령의 불. 지나가는데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장로님 보이는 거예요. 딱 보이면서 장로님이 갑자기 불이 생기는 거지. 아저씨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왜 그래요? 그러면 저 동막교회 장로입니다. 아저씨를 보는 순간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노인 회장님 가시면서 노인 회장님이 불을 가지고 가야죠. 그죠? 예? 예? 성령의 불, 다른 불 말고, 예? 다불 가져. 노인 회장님, 여기 친구들 많잖아요. 그죠? 내가 동막교회 권사요. 자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뤘구만. 내가 기도 좀 해줄게. 일로 와봐. 그 불이 있어야지. 박 권사님은 아멘 안 했어. 다른 사람들이 다 아멘 했어. 예? 예?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손인호 권사님, 시를 읊으러 갔을 적에도 시를 성령에 대한 시를 하나만 줘서 나 좀 선물 좀 해줘요.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네. 시가서를 읽으면서 시가서가 응. 240장이나 네. 그 열심히. 네. 시가서 보면서 성령에 대한 시를 하나 탁 마련하세요. 그러면 요번에 이번 주에 다음 주까지 해서 제가 뭐 하냐면 게시판 만들려고 해요. 저 앞에 있는 그 뭐죠? 그 전 세계 지도. 제가 태어나서 세계 지도가 이거 왜 이래? 세계 지도가 저렇게 못 그린 세계 지도는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싹 덮어가지고 우리 교회 월중 행사, 우리 교회 선교지 소식, 또 여러분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모든 것들 이렇게 교회에 오면 교회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거 바라볼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 거예요 지금. 근데 일을 만들어서 제가 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붙여줄게, 그래서. 예, 그때까지는 안 되지. 예? 그러니까 꼭 만드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불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오고 여러분들이 불이 있어야지 뭐예요? 여러분들이 불이 있어야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러 오는 거예요. 보러 오는 거예요. 그냥 동네 사람 붙잡고 내가 내 남편 때문에 화병이 생겼어. 불이 나, 불. 불이 난다고 내 마음속에서 이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불이 나.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래야죠. 그죠? 우리 최영희 권사님이 요즘 뭐 없으니까 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어젯밤에 10시에 잠자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 이 밤에 누구야? 제가 9시 반만 되면 무조건 잘라 그러거든. 그래서 그냥, 근데 최영희 권사님이야. 국제전화. 베트남에서 불 받아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불 받은 사람의 특징. 말하고 싶다. 은혜 받은 거.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그래도 웃지만, 지금 예전에 비하면 진짜 많이 웃는 거죠. 그죠? 근데 더 웃어야 돼. 더 웃어야 돼. 예, 더 고백이 되어줘야 돼. 더 고백이요. 예? 우리끼리는 괜찮잖아요. 그죠? 서양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은혜 받아봐.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넘쳐. 그죠? 지금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크고, 집사람이 또 제가 아까 나오면서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아까 세상의 유혹, 시험이 그랬더니, 손연옥 권사님이 이러더라고. 세상의 유혹, 시험.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멋있다. 아마 제가 볼 적에 주일날 저녁에 이제 성령 받아라. 성령 이렇게 될 거야. 예? 예.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예? 옛날에 무슨 그 저기 뭡니까 버스 타고 놀러 가면서 찌리장정 막 이러면 막 이거 하지 말고 예?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가지만 성령님은 오신다. 그게 어디서 얘기했냐면 고별설교에서. 목사님 예수님 고별설교가 어디예요? 요한복음 오늘 가서 14장 17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담아 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성령께서 내려오시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그게 마지막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별 설교 제목은 뭐예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살펴보는데 여러분들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를 할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장소는 안 나오고 한 곳에 모였다? 모였더니 라고 얘기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각 사람 위에 임재하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수할 때도 그럴 수 있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 있잖아요. 경험을 해봤어요? 경험해야 돼요. 가슴이 막 뜨거워질 때, 가슴이 막 뜨거워질 때. 목사님이 안수 이렇게 딱 기도해주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체 속에서 어디서도 막 뜨거워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죠?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옛날에 한참 은혜 받을 때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거를 회복해야 돼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제일 먼저 받는 게 뭐냐면 방언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을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뭐 했다? 알아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을 보게 되면 언어가 혼잡해져가지고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랄랄랄 하는 애들은 랄랄랄 하면 모였고 꼴렐레 꼴렐레 하는 사람들은 꼴렐레 꼴렐레로 모였고 낄렐레 낄렐레 하는 사람은 낄렐레 낄렐레로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렐레 꼴렐레 낄렐레끼리 서로 살다가 그죠? 오순절날 와가지고 얼렐레 꼴렐레 낄렐레를 제자들이 하니까
얼렐레 꼴렐레 낄렐레 한 사람들이 다 얼렐레 꼴렐레 낄렐리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야, 무지 쉽게 가르쳤다 진짜. 예? 그러니까 언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얘기하죠. 아니, 목사님,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 신약 성경 시대도 보면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에 1년에 3번은 꼭 와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곱 절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일곱 절기 중에서도 세 개의 절기가 제일 중요한데, 레갈림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은 꼭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각국의 모든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레갈림 속해 있었던 오순절 날이죠. 6월절 초막절을 빼고 지금 오순절 얘기하는 거니까 와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지. 그때 그거를 기리면서 그 당시에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구 밀집도로 보게 되어지면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 구약하고 이거하고 좀 연결을 해볼게요. 자 먼저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감난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남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라고 했어요. 그죠? 자, 안식일날 최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900m밖에 안 돼요. 900m 이상 걸어가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딱 900m 걸어가가지고서는 유하는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죠?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10일 동안 뭐 했느냐? 한 곳에 모여서 뭐 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2장 5절 7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자, 제가 사택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내가 소리를 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올라갈 수는 없고 여하튼 그렇다 치고 그러면 만약에 장로님이 저 느티나무 밑에 가서 지금 혼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기도 소리가 우리한테 들려야 안 들려요? 목소리가 크면 들리겠고 목소리가 작으면 안 들리겠지. 그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걸 소리를 이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리 만걸 듣고 소동하여 놀랬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불났을 적에 삐요삐요삐요삐요 하고 지나가게 되면은 놀라잖아요. 그죠? 어디 불났나? 불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한 것이 컸고 보기에 놀란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에서 기도하는 거 보고 놀랬을까요? 방에서 기도하는 거 보고 놀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고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걸 보았겠느냐? 방언을 또 들었겠느냐? 이걸 보고 또 신기하게 여겼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오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쉽게 설명하면 이거 건드렸네. 이것도 나갔어요? 이건 있어요? 네. 그럼 다행이다. 나 들어왔다.
어디까지 갔지? 그때가 레갈림 오순절이라서 다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에는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래서 성전을 드리러 오순절 날에 오전 9시, 오후 3시, 그러니까는 쉽게 설명하면 지난주에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그 아침에 상번제 드리는 시간에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시두르라는 기도책을 읽어요.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다 같이 모인 곳이라고 했을 적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집을 마가의 다락방 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앉은 온 집은 히브리어로 베트 함미크다시라고 해서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거를 이 베트 함미크다시를 이제 영어로 보게 되면 더 하우스 오브 더 로드 해가지고 성전 안에서도 나시린방, 레인뜰,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 뜰 중에서 여인의 뜰까지는 모든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거기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들이 앉은 온 집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성전의 여인 뜰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을 여인 뜰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거를 오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엄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여왕님인데 그분이 성모교회도 지금 만들었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대한 그 부분도 지적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유산을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받은 곳이 어디냐면 자 이거를 돋보기로 볼 수가 있나 이렇다 이게 그래도 잘 보이죠? 네, 잘 보이시죠? 자 성전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은 마가의 다락방은 이쪽에서 더 들어가야 돼요. 지금 현재 있는 마가의 다락방. 여기 지금 이곳은 다 허물어져 가지고 벽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 벽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통곡의 벽이 있는 거예요. 통곡의 벽. 이쪽에서 보게 되면 통곡의 벽이 있는 것이고 성전이 있는 곳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뜰 해가지고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들어가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의 뜰 요 안으로 들어가고 이쪽에는 여인의 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가 앉아 있었더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되어지면 예수님이 잡히신 곳이 여기서 잡히셔가지고선 재판을 받으시고 여기 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요 성전 요 부분을 확대해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인데 제의 문, 이건 뭐냐? 번제단에서 타고 남은 재를 가지고 나가는 문, 재물이 출입하는 문, 양의 문, 양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 수문, 제사 지킬 적에 물두멍에 물을 채워 넣기 위해 공급하는 물만 가지고 다니는 수문이 있는 거예요. 또 나갔네. 내가 건드리면 나가네. 이거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니카노르의 문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니카노르의 문은 기둥이 없는 문이고 보아스와 야긴이 기둥이 있으면 니카노문이라고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찬송 부를 적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이거 다음 주에 배워야겠네. 거기서 그 문이 니카노르 문이에요. 니카노르 문. 그래서 요 왼쪽에 기름 창고는 저기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기름 창고, 피부병 환자방 오른쪽, 여기는 문둥병들이 병 낳거든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했던 방, 목재 창고, 번제단에 불 지필 때 필요했던 목재들을 집어넣었던 거, 나시린 방, 나시린을 서원해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방, 요 가운데가 여인의 뜰인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때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120명의 신도들도 같이 들어와서 여기서 기도하다가 여기서 성령 불 받는 거 보고 신기하게 열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 이상하게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과 연결시켜서 보면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제가 성경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썬더링 해가지고선 보이스라고 하는 뜻으로 영어에서 나오거든요. 18절 19절에 보면은 이 우레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실 때의 썬더링을 그대로 써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레의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동일시 들렸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은 그 옥황상처럼 이렇게 울려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레 같은 소리가 영어에서도 썬더링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도 썬더링으로 나오는데 이 불꽃 같은 이곳에서 썬더링으로 나올 적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너무 큰 거예요. 듣지를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주세요. 모세님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뭇백성이 썬더링 천둥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가 시내산에 임했을 때에 70가지 소리로 온 열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쏟아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70가지 언어는 당시에 지구상에 있던 온 세상 나라들을 일컫는 수예요. 이거는 목사님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만 나오는 것이고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걸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오순절 시내산에도 하나님의 천둥처럼 울리는 소리가 70개의 언어로 다 들렸었는데 두 번째 오순절에 썬더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성령의 불로 임하셔가지고 70개의 언어가 합해져서 나온 게 뭐냐? 방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어디 가면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우리 저기 목사님들은 이거 설명하면은 눈이 텅그레져요. 왜 텅그레졌냐? 첫 번째 자기가 여태까지 가르친 거를 잘못 가르쳤구나 해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놀라는 거. 두 번째 크게 놀라고 뜨는 거. 저 말이 맞나 이런 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역에 대한 부분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을 정리하면 성령 강림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이고 율법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무슨 일체?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삼위일체 안에서 말씀 깨닫고 삼위일체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삼위일체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갈 적에 올바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 교회가 지금 이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말씀 훈련은 말씀 훈련대로 받죠. 기도는 또 기도대로 요즘 열심히들 하고 있죠. 그죠? 안 나온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 와, 보라. 와, 보라. 그래서 5월 셋째 주에 목요일 날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그때는 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순절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강림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알고 깨닫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이 임했던 그 성령의 불꽃이 우리를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